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한 말을 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망명하고 나서 마음이 늘 괴롭고 또 분노도 났다가 또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기도 했다가 이러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을 이 요압이라는 또 장수, 이 군사령관 요압이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할 때 아무 반항하지 않고 이의 제기하지 않고 왕에게 충성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불의에 동조하던 사람인데 이번에도 이 압살롬이 회개하거나 또 다윗이 그에 따른 징벌을 내리거나 이런 공의를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그냥 다윗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데려오는 방책으로 한 여인을 상주처럼 꾸며서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 드고아의 여인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서로 우연히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형제를 죽인 그 아들도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말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니까 다윗이 결국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엄하게 대하지 말고 다시 데려오라는 그런 사인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 이 모든 계획이 요압의 이 꾀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결국 마음에 번민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을 어중간하게 무슨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내친 것도 아니고 참 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쳐내고 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큰 일의 이 단초를 제공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공의가 실현되어야 백성의 마음이 그 지도자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자꾸 아들이나 또는 자기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흔들릴 때마다 이 지도력이 계속 상실되는 것을 보게 되죠. 4절로 가보면 두고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니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연히 그냥 싸우다가 다투다가 한 아이가 한 아들을 쳐 죽였는데 그 쳐 죽인 아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내놓으라. 그도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게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막 간절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아들 다 잃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아이를 내놓으라. 왜냐하면 살인을 또 한 자는 돌로 쳐 죽이든지 또 그 씨를 끊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왕께 왔다니까 다윗이 평안히 집에 돌아가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10절에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참 이런 데서는 또 의로운 왕으로 또 등장하죠. 그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장하는 자를 내게 데려오라.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 남은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꾸며낸 말이란 거예요. 요압 장군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암놈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한 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또 다윗도 그를 어쩔 수 데려오지도 못하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한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씨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왕이 데려와 달라. 이 말을 아주 이 교묘한 이야기를 꾸며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뭐 오히려 왕에게 충고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쭉 내려가다가 17절로 가보면요.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압살롬을 살리고 데려오라 이 말을 이 이야기를 꺼낸 이야기 자기는 진짜 과부도 아니고 두 아들 중에 누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다윗에게 돌아서 언지를 주는데 다윗이 이걸 딱 알아차립니다. 이건 너의 말이 아니고 요압이 너를 보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영특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데 이 여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가 보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과 암놈의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은 양털 깎는데 조용히 불러내서 그 암놈을 암살한 그리고 도망가 버린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다윗 왕도 노가 좀 누그러진 것을 알고 요압이 그 여인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참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게 됩니다. 참 이 자녀에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면 돌아왔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고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왕자의 자리를 박탈해서 평민으로 살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공유롭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에 현혹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자기도 원하는 거였어요. 왜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 아들까지 그 망명하고 또 적국에 가 있고 이게 참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대의를 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죠.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반란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하고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또는 또 여러분의 신앙으로 아주 뭐 교묘하게 꾸미는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해서 여러분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주님의 길에 떠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바른 교회의 길을 떠나게 하는 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런 길로 유혹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 요압 장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그의 머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이러한 이야기까지 꾸밀 수 있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대의와 공의를 저버리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유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시대에 참 다양한 이 교묘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과 신앙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이 요압처럼 우리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해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공의를 벗어나서 그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